제가 지난 10월 서울로회로부터 아현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한번 와서 설교도 하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21년 연말을 넘기지 않고 올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실에 와서 요즘 코로나와 함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것과 함께 사탄은 1단계 성공을 거두었다. 아현장로교에서도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집니다. 50%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성도들이. 왜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현장로교회 무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 나와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하면서 참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 또 한 번 해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되면 심각하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예 그냥 교회당이고 교인들에게 다 보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세 이러면서 다 보내서 가능한 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본 교인들이 있어요. 대전의 모 교회에서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부목사님이 시장에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젊은 여집사님들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코로나가 없지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예. 다닐 때는 다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사단이 1단계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한 번 줬다고 계속 지면 안 되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2021년 연말을 맞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2년을 기대하고 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겹게 걸어왔던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을 2022년도에는 기대를 합니다. 2022년도에는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들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로 숨 막히는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보다 더 인생을 사는 것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연말에 이렇게 아현장로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을 하다가 가죽 옷을 입은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 그 하와가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입으로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꼭 질책하는 것 같은 남편 아담 곁에 있는 것 얼마나 숨 막히는 일이었겠는가.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남편을 지켜보아야 되는 것 하와로 하여금 얼마나 숨 막히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2022년도에는 숨 막히는 인생에서
숨통이 트이는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혹은 주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늘 숨통 트이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호흡의 회복이라, 숨을 회복하는 날이라, 숨통이 트이는 때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숨통이 트인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1번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에 1번 나오는,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죠. 이제 이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어요.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됨,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숨통이 트이게 되었을 때,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숨통이 트인다, 이 표현이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된 숨통 트이는 날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숨 막히는 날에서 숨통 트이는 날로 가는 길, 이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2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리고 아현 장로교의 문제, 그동안 숨이 막혀왔던 모든 상황들이 2022년도에는 숨통 트이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숨통이 트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숨통이 트인 대표적인 예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주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 40여 년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모여든 거예요. 바로 그 사람,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숨 막히는 인생을 살다가 숨통이 트였던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40여 년을 걷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숨 막히는 인생을 살기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도무지 새롭게 될 수 없었던 인생, 도무지 숨통이 트일 수 없었던 인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삶으로 40여 년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숨통 트이는 것을 그날 보았어요. 때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성도들이 던져주는 동전이 꽤 많이 쌓였을 때 동전 쌓이는 기쁨? 이 정도는 맛보았을지 모릅니다. 와, 오늘은 동전이 꽤 쌓였네? 이 정도 기쁨.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는 숨막히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 40여 년을 걷지도 못하던 자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그날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숨막히는 인생의 상황에서 숨통 트이는 새롭게 된 날을 맞이한 대표적인 예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40여 년을 걷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만 긴 세월 숨막히는 삶에서 해방되는 기쁨, 숨통이 트이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해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막혀서 숨이 막혔던 성도들에게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숨통 트이는 사건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예요.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로 인해서 숨이 콱콱 막혔던 성도들, 어쩌면 2021년 이 시간까지 뭔가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새롭게 되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의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오늘 우리도 숨통 트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새롭게 되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이 임했던 것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되기에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새롭게 해주시는 복된 시간들, 숨통 트이도록 하시는 이 복된 날이 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2021년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통 트이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것. 숨통을 트이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라.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40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사실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숨막히는 삶에서 숨통 트이도록 한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숨이 콱콱 막히는 어떤 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숨통 트이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모든 숨막히는 삶에서 숨통을 트이도록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숨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은 죄를 무기로 우리의 숨통을 심각하게 죄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숨통 트이는 삶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합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럽니다. 숨지시니라.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지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숨지시니라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숨을 거두다, 숨을 그만 쉬다, 숨을 끊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그만 쉬셨다. 숨을 그만 쉬셨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숨통이 트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라는 이 단어는요,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개척자다, 생명의 지도자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숨 막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요, 숨통 트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유일한 지도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유혹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실패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잘만 하면요,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추앙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 대단한 존재들이네,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목사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목사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잘나면 뭐 할까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인간은 다 흙으로 빚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호흡을 거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미디안 압제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유혹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도록 하는 사탄의 실수에 유혹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숨통 안 트입니다.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셔야 돼요. 누구도 가르치면 안 됩니다. 2027년 연말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숨통 트이는 날 임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역시 유혹되지 않고 오직 숨통이 트이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돈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들을 숨통 트이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도 이 사람을 숨통 트이도록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숨통 트이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숨막히는 삶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주, 구세주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서 숨막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숨통 트이도록 하는 원천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 베드로처럼 예수님 전하고 살아야 돼요. 다짐해야 됩니다. 2022년에는 22년도에는 정말 예수님만이 전하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겁니다. 2021년 연말을 맞으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숨통 트이는 삶, 그리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숨통이 트이기를 원하는 자의 유일한 반응이라. 유일한 반응은 뭐냐? 저는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죽였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길을 택했는데 이제 너희가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숨통 트이는 새로운 길, 유일한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길입니다.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느냐?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이 상황까지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거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게 나의 더럽고 삐뚤삐뚤한 삶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도 삐뚤삐뚤 걸어왔네. 잘못 걸어왔네.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인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이걸 발견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2021년 연말에 몇 번의 송년회에 참석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숨통 트이는 삶을 살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있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을 하심을 받은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비틀거리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말 숨통 트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넘어진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여 내가 정결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어떤 것으로도 숨막히는 삶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숨막히는 삶에서 숨통이 트이는 길 어떤 길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이 이를 것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2021년까지 살아오시면서 숨이 막히셨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숨이 콱콱 막혔던 사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숨통 트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 2021년 연말 정말 잘 보내십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